계시록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이 지금 종반부를 거의 마무리를 지금 지어가지요. 17장에서는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죠. 그러면서 항상 세상에는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다라는 사실,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권세자들을 뜻하고, 그럼 그 음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8장입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는 이제까지 뭘 말해 왔느냐 하면은요,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쌓겠다, 남보다 많이 갖겠다, 그런 꿈은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제 경제의 논리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제가 언제나 우선이 되게 됩니다. 뭐 작은 일이죠.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주식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세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부동산세가 움직이면 한 달 이렇게 1년에 몇백이 또는 몇천이 이렇게 더 나갈 수 있고 전략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이제 기업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관심이 뭐죠? 그러면 법인세가 되겠죠.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이제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요즘은 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박 났다, 뭐 몇십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직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르러졌을 때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이란 그것이 좌편이 될지 우편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좌우로 떨어져서 지옥에 갈지 위에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들어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인지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망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경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하나님께 있으면 오늘 100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언제나 그걸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으로 시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11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더 드리면 더 드리지 깎으려고 생각을 하지는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는 게 연보예요. 가장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따랐던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였어요?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고
뭐 내가 도와줘 봤자 나한테 이득 될 것도 없고 사는 게 좀 찌질하고 그래 언제나 무시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였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들었었을 때, 내가 갇혔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 가운데 언제나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녀석이 빨간색 축구화를 새 것을 신고 있어요. 오, 야, 너 축구화를 샀네? 엄마가 사준 줄 알았어요. 그때 옆에 놈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준 거예요. 하나 더 줬어요. 2개 줬어요. 저는 이제 발이 커버려서 못 신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 줬다고. 그래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이제 뭐 일단은 뭐 기분은 좋죠. 되게 이렇게 뭐라고 챙겨주는 게 좀 보여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는 경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시인하는 예배자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차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결국 다 사라질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청년의 때부터 가장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전력 투구했다고 봐야죠.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 못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년 됐나? 이제 처가를 갔어요. 처 형이 5만 원짜리 하나를 이제 우리 이렇게 5 아이지 누구한테 줬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씩 나눠가죠. 그래서요, 5만 원짜리 5명이 1,000원씩 나눠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집에 왔어요. 까먹고 있다가 한 2, 3일 지났나?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어떻게 했냐? 나눠 가져라 했잖아. 아니야, 다 썼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줬대. 물론 자기 줬죠. 나눠 가지라고. 그 중요한 건 줬지만은 나누라고 준 거지. 자기를 준 건 맞아. 받은 건 내가 받았지. 다 닦았었대. 그때 일주일 안 됐던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초등학생에서 그때가. 근데 그걸요 다 닦았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는 습관을 들여서 딱 들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하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이 쌓여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게 될 마지막 24절까지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 망하는 것하고 사회가 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앞에는 이제 경제와 문화였고 이번에는 문화와 이제 사회가 망하는 장면이 이제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자, 언제 불탑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죠. 뭐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타는 연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불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연기를 보고 외치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참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을 큰 성이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큰 기업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제 테슬라라든가 새롭게 생긴 그런 기업들이 그렇죠. 그럼 딥시크 같은 거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요, 거의 그냥 어지간한 거죠. 그냥 명령만 해주면은 다 해주니까, 말만 하면은. 차도 그래요. 제가요, 혹시 이 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싶어서요, 창문 내려줘. 그것은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속도를 90으로 낮춰줘. 이것은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알아들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곧 머지않아서 뭐 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중국은 다 돼 있으니까, 자동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택시 운행이 돼요. 자기가 어디를 가겠다는 입력을 하면은
가장 최단 경로를 찾아서 가장 안전하게 차가 이렇게 운전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되겠죠. 참 놀라운 시절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절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고 또 기대어 살잖아요. 이번에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된다면서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2, 3년만 딱 저장을 하면 이 사람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 패턴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패턴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뭔가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것이 되겠죠. 참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요, 한편으로 또 우리의 편리함이 되잖아요. 큰 성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깃대어 살게 되는 그런 성이 되는 것이죠. 노인이 돼도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화면 하나 터치하면 가족들이 다 뭐로 나와요? 이제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대화하고. 요즘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 됐잖아요. 돌아가신 죽은 사람도 홀로그램 불러서 대화가 되잖아요. 뭐 모른 척하고 계세요? 돌아가시는 아빠를 불러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 여러분 TV 나온 거 안 봤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딱 아빠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톤도 전부 다 패턴까지 다. 놀라워요. 그런 걸 큰 성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면 더 하겠죠, 이제.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챗 GPT 지금 좀 많이 활용화되잖아요. 한 3%인가가 설교를 그렇게 작성을 한대요. 무슨 주제로 설교를 작성해줘. 그러면은 그 주제로 설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이제 이렇게 알아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하시는 분들도 한 20, 30%가 되더라고요. 절반 가량이 설교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해줘. 성령 어디 가셨을까? 성령을 대신할 그 정도 능력이면 큰 성 아닌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아니 설교까지 만들어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설교를 받는다? 근데 이미 한 23%가 넘을 거예요, 아마.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 자기가 듣고 전달을 해야지. 만들어준 걸 가지고 오는 것은, 그럼 기계가 하면 되지. 컴퓨터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큰 성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1시간에 순식간이라는 말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가장 애통할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예.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소설이죠.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예. 참 글을 잘 써요. 그 사람의 성향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망가져서 하나만 빠져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시 없어졌다 생각을 해봐요. 그랬었을 때 그 고통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울며 애통하되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배 부린다는 건 모든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 당시에 최고의 경제 레벨이 뭐였느냐?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3월 2일부터 25% 철강, 반도체 이제 관세가 붙죠. 기타 등등에. 8년 전인가는 유예를 줬어요. 우리 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엔 유예가 없어요, 이제. 아마 상당히 큰 우리 지역에도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고강도의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미 노동시장은 그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견딜 만한 유연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종합적인 지금 위기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3월 2일부터 서명이 됐기 때문에 발효는 3월 2일이에요.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고통이 되는데, 만일에 이제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세상에 소망을 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이 정도가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겠지만 긴장이 되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정말로 큰일이 되겠죠. 바다에서 배부린다는 건 모든 상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항공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이 뭐예요? 경제 물류의 중심이고 전부를 차지해요. 육로는 대단히 제한되죠. 지금도 순천 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길을 뚫어놔서 저렇지. 그렇죠. 일단은 가려면은요, 우리 저 터널을 지나간 새로 난 길 말고 이전에 고속도로 들어가서 고갯길로 넘어가 봅시다. 그 산길 넘어가려면 쉬워요? 그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 그걸 넓혀 놓겠어요? 다 뭐 해야 됩니까? 등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로는요 정말로 협소해요. 힘들고. 근데 그런 것 없이 갈 수 있는 경우에 그게 해로예요. 그래서 해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비중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거의 전 비중을 해로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배부린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 시스템의 상징이에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니까 귀하잖아요.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이제 12장 20절 21절로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창고를 크게 지었어. 그러고도 그걸로 가득 채웠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채워놨으니 평생 먹고 살겠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다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할 때 나는 잃을 게 없어. 왜? 하늘에 다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뭐가 없는 거죠? 애통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두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왜? 방금 얘기했듯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입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이 땅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으로 가볼까요?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네가 가난한 자나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든지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죠?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핍박이 강했어요. 왜? 온통 유대인 중심의 사회에서 유대교회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이 끊겼죠. 더군다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대부분이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6장입니까? 6장에서 나오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들이 이제 원래 어려웠지만은 또 교회에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그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다 끊겼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사 다 우상 교육인데 못하죠. 건축 대부분 우상 성전인데 못하죠. 그럼 뭐 옷 만드는 거요? 대부분은 소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일어나죠. 우상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뭐 우상의 제복들. 오늘날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옷 입는 거 봐봐요. 막 치렁치렁 걸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은 하나에 최소한 한 100, 한 20, 30만 원 하거든요. 우리 목사들 가운도 그래요. 그런데
뭐 목사들은 평생에 한 번 맞추고 몇 번 입지도 않는데 또 매번 입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종교들 보면 안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그런 것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상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 어디든지 간에 없는 사람은 천시를 받잖아요.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었죠. 자, 그러고 또 이제 그들이 그냥 뭐 멸시했겠어요? 핍박까지 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뭐 9절에서 11절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죠. 자,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모였어요. 뭐라고 말할까?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잠깐 쉬고 기다리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수가 찬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어렵게 살았던 순교자들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른 이들처럼 내 육신을 위해서 많이 못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즐겁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영원한 위로예요.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위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철로 여정은 이 소망 가운데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안 쓰고 못 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운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산에 가서 버섯 보면 딸 줄 알아요? 여기서 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봐. 왜?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됩니까? 다 해 가잖아요. 그렇죠? 댕구 알봇이라고 있죠. 동그란 거. 막 크면은 이 정도 커지는 거. 댕구 알봇인 거 뭐 동그란 거 있어요. 여기 산에서 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긴지 아닌지 알아야지. 보고요. 분명히 그 가수원에서 났다는 그 큰 거하고 똑같아. 색깔도 같고 모양도 다 같고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근데 내가 그걸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낫네. 며칠 지나다 발라보면 툭 차고 지는.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끝이요. 한 3번 났어요 여기서. 그것도 꼭 들어가는 초입에서. 내가 모르니까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문에 보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도 똑같아. 그런데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아는 자는 그 조그마한 것도 챙길 수가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챙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지혜입니다. 자, 21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4절까지 갑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해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확실하다.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고 완전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뒤집어서 말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상급도 확실하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그 칭찬이 23절의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입니다. 조그마한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를 리가 없어요. 물의 비중보다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바로 가라앉죠. 맷돌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초고속으로 가라앉겠죠.
그렇게 세상은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고 다시는 이 세상에 회복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제 천국을 설명하는 8절에 뭐합니까?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박은 것하고 같은 면을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22절 볼까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그랬어요.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 활동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문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오늘 이제 은승이를 해남에 태워다 주고 왔어요. 가는 차가 없어. 태워다 줘야 돼. 뭐 이제 전남 교육청 장학재단에 사는 장학 그걸 받으려면 2박 3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참 별걸 다 하나 싶었는데 태워다 줬는데요. 가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신학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라고.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성경을 표현을 해보고 싶대요. 웹툰으로. 제가 하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웹툰으로 표현하려면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된다. 언어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언어는 이미 공부를 다 해놨고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것을 네가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대신에 신학도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네가 그걸 알면 되니까 공부를 좀 해라. 대신에 학부는 일반 학부를 가고 그 신학 공부만 가서 해라. 근데 신학 대학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전공자를 안 받아. 그냥 복수 전공을 해야 돼. 복수 전공 학부 때. 그래서 공부를 해보라 그랬어요. 이제 문화를 할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하되 신학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알고 보라고. 근데 이제 세상은 그러질 않잖아. 그렇게 모든 세상 문화가 이제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만 있습니까? 울며 인을 가는 것만 남아있죠. 그렇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산업입니다. 세공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산업은 전부 다 이렇게 뭐 두들겨서 금고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유물도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모든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은 다 사라질 겁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냐고. 이전처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이제 세상에도 없어졌고 천국에도 이제 그것은 없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세상의 문화가 다 멸망하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오직 지옥 형벌만 남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 이제 어둠에, 바깥 어두운 데 내에다 이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네가 천국을 모아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뒤집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출산율이 대단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출산율이. 이유는 뭐냐?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군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출산율이 대단히 높은가 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가 있죠?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받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랍비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750명이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 7.5명을 낳는다는 한 가정에서. 지금은 뭐 수십만이 됐는가 봐. 근데 그들도 이제 군대 가라 그러는데 하도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배부르고 피곤하고 졸리죠? 마지막 절에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달라져요. 추석은 앞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하나로 봐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전쟁이나 폭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 이렇게 봐요.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전쟁하는 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푸틴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걔가 전쟁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한 3,000명, 4,000명 하루에 사상자가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해서. 그럼 지금 이걸 4년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수들까지 다 끌어다 쓰나 봐요. 용병들은 마찬가지고. 예. 북한 군인들까지도 그렇게 끌어다 쓰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도자든 간에 절대 전쟁을 하자고 덤비는 지도자는 여러분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런 지도는 전부 다 미필들이요. 총 한 잘 안 쏴본 새끼들이 대통령한테 대통령에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걔네들한테는 앞에 세워놓고 허벅지에다 한번 쏴줘 봐야 돼. 한 방 맞아 어쩐가 이라고.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또 그런 애들은요 군대도 안 가고 자녀들도 군대를 또 안 보냈어. 신기해. 그러고 전쟁 그래. 진짜 못된 놈들이요. 그런 애들한테는 배우자를 잡아다 놓고 총을 한 방씩 쏴줘야 돼. 전쟁 이런 거예요. 할 거요? 앞으로는 전쟁 안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여간에 이렇게 악한 말을 해야 될 만큼 못된 놈들이 많아요. 절대 전쟁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원히 뒤처지게 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면 더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앞서서 섬기는 삶, 조용히 숨어서 섬기는 삶. 왜?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인정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멸망할 세상을 사모하며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큰 상급을 예비하는, 큰 위로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